네, 저희들이 여름 동안에 소율이 문답 함께 나갔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배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다시 예전에 배웠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책에 와 있는데요.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책의 큰 제목이고요. 11번째 챕터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챕터 내용은 믿음으로 인한 칭의, 용어와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소주제 21번부터 23번까지 오늘 다루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21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판단에 따른 우리의 칭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이 화해는 바로 죄의 용서라고 정의한 말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문다는 원리로 항상 돌아가야만 한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칭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칭의란 칭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 누구를 칭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룰 수 없는데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바로 죄의 용서라고 정의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인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문다는 원리로 항상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모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성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싶어 할 때,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간극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했을 때 너희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안 들리셔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항상 들어주십니까? 그 간극이 어떻게 메꿔졌습니까?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간극이 회복됐다, 화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라고 가르친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이었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우리는 어땠는가 했을 때 지금 칼빈은 두 가지를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는데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이 죄악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는 화목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아들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은 의롭다 칭하신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지 않고는 그를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시거나 자신과 결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이 죄의 용서로 이루어진다라고 부여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을 아무도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있으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그들이 늘 짓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처럼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으로 하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죄의 용서로 흠이 씻길 때에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흠이 씻겨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는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시냐 하면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 판단 기준이 있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 정도면 의인이고 이 정도면 죄고 이런 판단이 있죠.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가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자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이다. 즉 죄 용서가 칭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와 사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늘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이다. 그 죄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2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 긴밀한 관계에 대한 성경의 증거.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기와 화목하지 않았던 세상의 죄인들을, 원수였던 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시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제시했다면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자신들의 방법을 추구하죠. 어떤 방법을 추구할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라는 정도를 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정도면 의인일 것이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저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이 복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왜 부탁하셨냐 하면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 배우자, 가족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었죠. 21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너는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쉽게 그렇게 빠지는 존재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거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뜻입니까? 죄와 관련 없다는 뜻이죠. 다 알고 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죄와 관계없는 그 거룩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떠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신 것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사실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더욱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관계가 없다면, 약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할 수 없겠죠. 여기서 바울은 의와 화해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는다. 서로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엔 작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든든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심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를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한 늘 요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변함없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이 다르고 지금 예배 드리실 때가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다면 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는 별도로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다윗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이 의를 전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전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는 별도로 의를 전가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살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시작되는 이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하여서 나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 앞에서 어떠한 정도의 행위를 해야지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 보면은 누구누구 성인이라고 말하죠. 성인. 여기도 병원 있잖아요. 세인트 조 하스피럴이라고. 세인트 조셉 하스피럴이라는 뜻이죠. 세인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거룩한 사람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그 사람을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거룩하게 된 조건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분명히 말하죠. 그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법들, 죄악들, 은밀한 죄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계시죠.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났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만한 그러한 일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사건들, 그것이 가려짐을 받은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가려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했는데 간음을 했고 간음한 대상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비록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은 죄로 인해서 참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감춰지게 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건 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을 뿐이지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지금 망쳐놓은 이 상황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해야겠다라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감사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 두 가지가 완전히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의 용서와 의가 두 가지가 완전히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을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너희가 받는다.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되어 있는데 38절에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39절에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걸 안 했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에서 죄 용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얻어내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시죠. 여러분의 구원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의미 없게 되지도 않지만 의미 없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덕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신데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이 덕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이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겠죠. 그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완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마귀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도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우리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3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풍요함을 완전히 지닌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 아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신 이유는 그 두 번째 아담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도구죠.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아담을 믿지 못하면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정하신 방법인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지식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암브로스, 영어로는 엠브로스라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러한 예로 야곱의 축복을 아름답게 설명했다. 이 부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인데요. 그 야곱이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 근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그 털 가죽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죠? 뭐를 얻어내죠? 장자권을 얻어내죠. Firstborn right이라고 합니다.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근데 에서는 배고파서 팥죽 하나의 그 장자권을 팝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담겨 지어 있는 진리들이 있을 것인데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죠? 당연히 알았죠. 둘째니까. 형의 오단에 숨어 향기나는 형의 겉옷을 입은 후에 아버지 이삭의 호감을 얻어 축복을 받았다. 호감, favor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avor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들어주시고 favor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상황을 마련해주겠다. 그 호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를 하셨습니까? 뭐를 했길래 그 호의를 얻어냈죠? 그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니 그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 에서의 옷의 향기를 맡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것은 바로 에서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냄새를 맡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암브로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이 옷의 향기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육신의 약함은 행위를 방해하나 믿음의 광채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며 행위의 과오를 덮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죄 없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양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의무가 없으세요. 베푸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간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깨끗한 옷, 향기 나는 옷, 더러운 옷을 벗고 향기 나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향기 나는 옷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칼빈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좋은 냄새를 풍기고 우리의 악을 그의 완전성으로 덮고 묻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향기로운 기도다, 너무나 향기로운 존재다 너는 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를 막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냄새가 난다, 너무나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악을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으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안 좋은 치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저거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안 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